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34편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굴빛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34편의 저자는 물론 다윗입니다. 여기 표제가 나오죠. 그 표제는 뭐냐면 이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쫓겨나왔던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추격자 3,000명이 항상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동굴 속으로 숲속으로 계속 피하여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돕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이 한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무리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 안에서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서는 도저히 사울왕을 피해요. 거주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서 블레셋 땅에 얹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나라를 도우면서 그 블레셋 왕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블레셋 왕 하기스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다윗이 살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어디까지 들어갔느냐면 블레셋의 큰 수도 같은 가드 땅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가드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 블레셋 가드 출신이다. 그렇게 나오죠. 바로 그곳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서 블레셋 왕 그 아기스에게 얹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고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됐다 이게. 블레셋 왕 앞에 딱 서게 됐다 이게. 그래서 블레셋 왕이 여보시오, 당신이 비록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을 도우면서 이제 이렇게 거주를 하니까 이곳에서 편안하게 있으시오. 이게 서로 인사를 하고 서로 잘 협력해서 그 땅에서 살려고 그 아기스 왕 앞에 딱 서는데, 그때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저 다윗 아니냐? 저 다윗은 바로 저 다윗이 소년 때 바로 우리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을 죽이고 우리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전하여 오늘날까지 어려움을 겪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 다윗이 아니냐 하고 다윗의 진짜 정체와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다윗을 알아보게 된 신하가 왕이시여,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십수년 전에 우리 골리앗 대장군을 죽이고 그 때문에 우리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크게 패전해서 오늘날까지 어려움을 겪게 한 바로 저 원숭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자리가 살벌해졌어요. 이제는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블레셋 군대에게 쌓여 있고 블레셋 가장 깊은 수도 한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꼼짝없이 거기서 잡혀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자, 이제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사방이 왕과 그의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피해 나올 길이 없고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이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길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고 빠져나갈 또 이 자리에는 자기 부하들은 다 다른 데 있고 자기만 홀로 왕 앞에 있고 그 상에 둘러싸이는데 나를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늘이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다윗에게 탁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자, 그 방법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그 상황을 피하여 다윗이 살게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이 상황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 뭡니까? 미친 체 해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미친 체 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미친 체 한다고 해서 저들이 믿겠습니까? 아니다.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건 내가 하는 일이다. 너는 무조건 이 앞에서 미친 행동을 해봐라. 그래서 그때 다윗이 순간적으로 눈을 막 까뒤집고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헬헤헤 하면서 막 미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흉내를 내는 것이 그 블레셋 왕과 블레셋 신하들 그 군사들에게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블레셋 왕 하기스 왕이 야 이놈들아, 생각을 해봐라. 저렇게 미친 저 놈이 과연 다윗이 맞겠느냐? 다윗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군을 죽이고 전쟁을 승리를 이끈 다윗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렇게 미치진 않을 거다. 아니, 이 나라에 미친 놈이 없어서 외국에 미친 놈까지 내게 데리고 왔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미친 놈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머리가 아픈데 외국에 미친 놈한테까지 내가 언제 신경을 쓰겠느냐? 그러면서 저건 다윗이 아니다. 당장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끌어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을 피하여 수습을 하고 생명을 구하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몰래 블레셋 땅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다시 피하여 가게 되죠. 물론 나중에 그게 다윗이었다는 걸 알고 블레셋 왕과 신하들이 아이고,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물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긴 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방법을 내가 하나님 나에게 제시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나머지 상황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지키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하고 간주한 다윗의 고백.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맛보아 알았는데 뭐 어떻게 했길래 다윗에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서 다윗을 구원하셨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느냐? 그 이야기가 방법이 바로 이 시편 34편에 쭉 기록이 되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4편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그거죠. 바로 그 방법이 뭐냐? 항상 나는 찬송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찬송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라고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또 시편 22편 3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는요, 늘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에게는 늘 하나님의 방법이 그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매를 맞고 이제 그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그곳에서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것을 본 간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날 풀려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이유는 첫 번째, 항상 내 입에는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늘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열려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도 맛보려면 어떻게 되냐? 너희들도 늘 너희들 입에 뭐가 있게 하라? 찬송이 있게 하라.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또 선하심을 맛보게 된 두 번째 비결이 뭐냐?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 표제가 거기에 딱 써 있잖아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나와 있듯이 바로 블레셋 왕 아기스, 바로 아비멜렉에서 미친 치 하다가. 그런데 이 방법, 정말 기가 막힌 이 방법, 그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만들었던 이 방법을 하나님이 내게 그 길을 제시하사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나에게 기도하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은 사무엘에게는 나에게는 이건 죄다. 사무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또 다윗은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8절에 오늘 본문 뭐라 합니까? 그래서 맛보아 알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길에 두 번째 뭐냐? 그의 입에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방법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은, 자, 5절만 읽어봅시다. 5절만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주를 앙망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주를 앙망함으로 광채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부끄럽지 아니하리라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앙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앙망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앙망에 대해서 독수리를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이런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요, 태양을 향해서 꽉쫙 날아간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사람의 눈은 태양을 갖다 1초를 쳐다보기도, 태양 쳐다보면 바로 눈이 부셔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태양을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독수리의 눈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 그리고 쫙 태양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앙망은 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되 누구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독수리 같이 주를 앙망하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자고 우면하지 않고 태양을 향해 똑바로 날아가듯이 우리들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이것이 앙망이에요. 내게는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주밖에는 없습니다. 주위에는 다른 이가 내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보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앙망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아니하리다 하고 말씀. 바로 다윗은 내가 바로 그렇게 주를 앙망했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그 광채를 입혀 주셨도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그가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이 뭐였느냐?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은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7절과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한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들, 다윗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다윗의 간증은 뭐였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시고, 천사, 제가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주여, 주의 천군 천사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우리 강서절교에 둘러 진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빙 둘러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우리 강서지엘 교회를 둘러 진쳐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둘러 진쳐주세요. 천사들이 둘러서 진쳐준다며 군대가 둘러 진치는 것보다 얼마나 더 안전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둘러 진쳐주시겠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분으로, 내게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이 상태를 경외라 그래.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크고 가장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돈이다. 그러면 그런 돈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돈을 경외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서 나에게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위치, 나에게 가장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내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들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에게서 가장 큰 위치,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내 건강이다. 아이,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을 위해서 나 뭐든지 다 할 거야.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건강을 경외하는 거야. 그러나 물론 나도 건강을 좋아하고 자식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야. 나머지 다 그 밑에 있어. 그 밑에다 두는 거야 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된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내 자식을 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뭘까? 내가 내 자식에게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내 자식에게는 정말 뭐든지 아끼지 않고 싶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식에게 가장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내가 자식을 나에게 가장 귀한 자리에 놓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 다음이야.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자리에 누구를 모셔놓습니까? 하나님을 모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나에게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자식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내 자녀에게 좋은 길이 열려지는 거지. 하나님도 제쳐놓고 모든 거 다 하니까 오직 너만 이렇게 떠받들어. 그건 당신이 해야 돼요. 나에게는 힘의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내 자식을 챙겨줄 수 있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내 자식을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서 위해 주는 게 더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는 게 더 확실하겠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위치, 귀한 위치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위치를 주님이 차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나도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은, 그래, 그거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위치에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끌어줘. 이걸 바로 경외라.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노아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이 그 심판에서 구원함을 얻었다고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노아는 하나님을 가장 자기의 높은 곳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산꼭대기에다가도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짓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 바보 아니냐, 저 미친놈 아니냐, 어떻게 방주 그 큰 배를 갖다 산꼭대기에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지어야든지 강가에다가 배를 뚝딱거리게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서 제일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다는 거, 저 미치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겠어요. 자기 가족 식구들도 아버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남편도 부인도 아니 노망이 들리면 당신 하나로 끝내지 이게 무슨 망신이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아무 소리 듣지 않고 누구?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그런 노아를 가리켜 성경을 몰아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했다 이거예요. 네. 그래요. 경외. 자, 나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주님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뻐하는 분으로 주님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분으로 주님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바로 오늘 그 비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주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을 오늘 4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었다. 두 번째,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었다. 세 번째, 주를 내가 항상 앙망함에 있었다. 네 번째, 주를 늘 경외함에 그 비결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와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얼마의 인생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간절히 정말 우리 모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시고 주를 악몽함으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께 기도함으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아버지 다윗처럼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정말 내가 나는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고 성령님께서 너희도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강소지울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오늘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쳐 주옵소서. 우리 강소지울교의 아버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둘러 진쳐 주옵소서. 오늘도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유혹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육체의 아버지 어려움이 많고 희열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영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하신 영을 우리를 아버지 따른다며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말미암아 질고에서 건져주시면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모시고 아버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모시고 아버지 가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기도력을 부여주셔서 쉼없이 우리에 대해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다윗처럼 항상 우리에 대해서 기도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모든 범사에